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친구 되시며 기쁨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참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어 주시며 능히 오늘을 버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희가 갈수록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삶 속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저희가 참 감사하며 그리고 평안을 잃지 않는 기쁨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오늘의 삶을 함께 어떻게 걸어가시는지를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와 함께 동행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도 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다시금 되찾게 되고 또 사그라든 기쁨을 불지피게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에스겔 23장 같이 보겠습니다. 36절부터 49절입니다. 제가 36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여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를 이제 비유로 해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행위를 고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오늘이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에 하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가 잘못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행음하였고 피를 손에 묻혔고 우상과 행음했고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고 이 외에도 당일에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여기서 말하는 당일은 그 자녀를 우상을 위하여서 화제로 살른 그 당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우상을 위해서 화제로 살른 그날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여기 나오죠.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여 눈썹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 위에 씌웠도다 라고 먼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제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으십니다. 맨 처음에 이제 행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우상과 행음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의 행음이 단지 영적인 행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한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결혼을 거룩하게 여길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것들을 다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행음하며 문란하게 지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를 손에 묻혔고요. 그러니까 공의롭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 차례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공의롭지 않은 재판과 공의롭지 않게 사람들을 대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과부들이 죽어나가고, 병든 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해서 죽어나가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어서 죽어나가게 하고 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였고, 그리고 우상과 행음했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실제 육신의 행음함, 문란함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그 표현을 통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좀 깨닫게 되죠. 자녀들을 불사르는 것 자체가 인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도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당연히 우리 현대인이 보기에도 너무 말도 안 되고 야만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책망하신 것 이유가 뭐냐면 그 자녀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는 믿음이 있으면 자녀들을 잘 키우면 되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잘 키우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마치 이 신들이 나한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걸 드리면 나한테 잘해줄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자식을 인신제사로서 바쳤던 것이고,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씻을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그 다음부터는 다 사람과 사람의 사랑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신 게 자녀를 주시는 방식인 건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녀들을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을 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모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날에 이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하였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39절에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이건 역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왜 성전 들어가서 했을까요? 굳이 성전 가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바깥에 터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 본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생각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 때서나 가서 불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소위 말하는 신성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가서 자기들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해야 뭔가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전혀 딴짓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절들을 먼 곳에서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에게 이제 이쁘게 보이게 자기들을 단장하고 하였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보게 될 때요. 우리의 죄도 결국은 사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죄악상이 저희랑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뭐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요. 외부에 가서 뭐 도움을 청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앞에서 저희가 뭐 이뻐 보이려고 뭐 단장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문란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랑은 좀 많이 멀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죄는 사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깊이 있게 뿌리로 박혀져 있죠.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 주변 백성들,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 보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방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고발하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에 막 자녀들 인신제사 드리고 문란하게 행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방 우상들 데리고 와가지고 절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행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막 이런 방식으로 열매를 맺었다면, 지금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해서 같은 종류의 열매인데 단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좀 다르게 맺을 뿐인 거죠. 좀 다르게 맺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마음에서 출발하여서 우리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유사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문란한 행위를 하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 문란함을 추구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요즘 뭐 영상도 너무 많고 숨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죠. 포터블 기기도 너무나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이거를 예전보다도 더 숨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그 문란함에 대해서, 음란함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현대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방식으로 그 문란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 그리고 십계명 제2계명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무슨 뜻인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손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형상을 만들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형상 없으신데 만들려면 그 사이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상상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양으로 만들려면 그 중간에 무슨 작업이 필요하냐면 상상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 상상하는 동안에 뭐가 거기에 끼어 들어갈까요? 인간적인 생각들이 끼어 들어가겠죠. 우리 하나님은 송아지 같은 모습일 거야. 이때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슨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든 다음에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 소 모양으로 만든 거거든요. 본 게 그거여서 그래요. 본 게 그거여서. 그죠? 이집트에서 계속 봤던 게 그런 거라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영험한 동물을 생각해내 가지고 금으로 만들었던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건데, 이 당시에 이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방식으로,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자기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하면 내 정성이 잘 드러나니까, 이렇게 하면 내 희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또는 다른 신의 이름을 함께 불렀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건 얼마든지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뭘 제거합니까?
지금 요즘 계속 에스겔서에서 보는 것처럼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은근슬쩍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그죠? 근데 이건 사실 다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뻔히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 안 하는 건 그건 뭐 조금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어디 성경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옆으로 이렇게 살 밀어놓는 거는 결국 우리 마음대로 상상한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고 예배하고자 하는 거죠. 그냥 당장 내가 원하는 데에 복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나를 향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들추어내는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여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투영해서 그런 하나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에서 출발한 태도들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겉모습은 다를 수 있어도 사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죄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저희가 좀 저희 자신이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앞에 무릎 꿇리려고 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나는 그런 거 싫은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 앞에 제가 머리를 숙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그 다음에 43절부터 보시면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이 부분도 저희에게 참 묵상할 거리를 깊이 있게 던져주는데요.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죠? 원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들에게로 들어갔다가 나온 이방 백성들이 마치 기생에게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과 같았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기생 같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앞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그 죄의 뿌리가 동일하다라는 내용과 좀 일맥상통한 측면에서 좀 깊이 있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을 경우에 상호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희생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어야 하겠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사람이 적극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달라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먼저 가서 생각해서 그에게 내 것을 내어주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요, 저희 한 가지 충격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건 기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생도 자기를 내어줄 수 있고요, 희생적일 수 있고요, 상대방을 기뻐하게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우리의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은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행동으로만 보면 다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예를 들어서 히피 문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혼하지 않고 그 안에서 문란하게 생활했던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뭐였냐면 그냥 러브잖아요.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사랑하는데 왜 굳이 결혼이라는 사회제도 안에서만 사랑해야 되느냐. 그냥 사랑하면 되지. 그게 모토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문란함을 문란함으로 보지 않죠. 그냥 그들에게는 사랑이니까요. 근데 메이크 센스 한 얘기인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보고 저 막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말이 되는 말인 거죠. 그 이제 오늘 말씀도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이 기생한테서 나온 사람들 같다라는 얘기니까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그들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엔 사랑은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희생적이에요. 그래서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막 내 걸 드리고 희생하고 그리고 내 것들을 어떻게든 내어놓으면 내 마음이 뭔가 내 마음 한쪽이 뿌듯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어놓았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일은 좀 심하게 말해서 기생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뭐가 달라야 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언약이 사랑에 우선합니다. 언약이 사랑에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묶임 바 되었다라는 사실이 먼저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첫 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배타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혼 관계와 같이 이 언약 안에서 저는 지속적으로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냥 단지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어서 신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서 또는 신부로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나의 주인으로서 사랑합니다. 나의 왕으로서 사랑합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사랑합니다. 나의 남편으로서 사랑합니다. 나의 머리로서 사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부족하거나 저희가 마음이 안 내키거나 그렇죠? 이럴 때에도 우리는 당연히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 관계 안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않게 되죠. 함부로 하지 않게 되죠. 제가 전통적인 개념의 결혼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결혼 서약이 사실 감정적 사랑에 우선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옛날에는 막 연애 결혼 안 하고 다 중매 결혼하고 이랬는데 많이 안 깨졌어요. 근데 오히려 연애 결혼으로 넘어온 지금 이 시대에는 다 깨지죠. 너무 많이 깨지죠. 그러니까 그 연합의 근거를 언약이 아니라 감정에서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당연히 식거든요. 감정이 식고 나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랑 나랑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니까 헤어지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원래부터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결혼이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든 모두가 다 언약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우선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처음에 보면 먼저 데리고 나오시죠. 그리고 나서 자기 앞에 딱 앉혀놓고 야, 내가 이제부터 너랑 결혼할 건데 너도 오케이 하고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고 너 오케이 하면 내가 데리고 살 거다. 그러면 너는 나의 신부가 되고 나는 너의 신랑이 될 거니까 너가 이 결혼 관계에 철저하게 충성을 다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happily ever after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하셨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에스겔서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언약을 발로 차버리고 하여간 뭐든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성전 안에서든 성전 밖에서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와서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잘 보아야 하는 게 하나님께서 너네 왜 나한테 와서 예배 안 드려? 이걸 책망하시는 게 아니죠. 왜 나 말고 딴 데 가서 예배 드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만 드려야 되는 예배를 왜 딴 데 가서 드리냐는 겁니다. 왜 배타적이지 않느냐? 왜 아무 때나 흘리고 다니느냐? 왜 나한테만 베풀어야 하는 사랑을 남한테 주고 앉아 있느냐라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부부간의 갈등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 언약 안에 묶여 있는데 한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언약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저희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열정적이냐보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도대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하는 예배를, 하나님에게만 바쳐야 하는 사랑을 과연 그러한 방식으로 드리고 바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 결혼 생활에 충성스러운 자인가. 아니면 그냥 아유 뭐 내 맘 알아주시겠거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저 사랑하는 거 아시죠? 라고 말 한마디 던져놓고는 밖에 나가서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자인가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님께 기도로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